제가 발명해 특허받은 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불편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불편과 쾌변 3일 이내 불만족 시 100% 환불. 1600-8988.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주는 사랑에 열정적이던 분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퍼주고요,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사랑의 물에요, 마음의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라버린 마음의 우물은요, 스스로를 점점 힘들게 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들려온 복음,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사랑의 단비가 내렸을까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조아연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아연입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있죠. 제가 바로 그 헌신짝이었어요.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퍼붓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하염없이 사랑을 찾아 헤매던 제가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사랑을 누리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이 참 많은 아이였어요. 처음엔 주는 것이 좋았는데 주는 사랑만 계속 하다 보니 사랑이 받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제가 주는 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면 줄수록 더 차가워져만 갔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족들의 생일을 챙겼는데요. 오빠의 생일을 앞두고 몇 주 동안 고민한 끝에 예쁜 지갑을 샀어요. 기뻐할 오빠를 그리며 선물을 주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서랍에 던져놓고는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섭섭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제 생일이 됐어요. 그런데 오빠는 선물은커녕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오빠에게 오빠 나한테 줄 거 없어? 했더니 아 없어. 너 이런 거 바랄 거면 애초에 선물 같은 거 하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 마음이 짓밟힌 것 같아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돌아오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매년 오빠의 생일은 꼭 챙겼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요. 오빠는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손부터 올라갔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분을 내며 심하게 때렸고 오빠의 입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이 항상 흘러나왔습니다. 오빠의 엄청난 폭력에도 오빠를 심하게 예뻐하셨던 할머니는 바로 옆에서 정말 심하게 맞고 있는데 TV만 보고 계셨어요. 전 정말 투명인간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태도에 오빠는 자신의 행동들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만 가더라고요. 뺨 맞는 건 기본이었고요. 한 번은 오빠가 배를 발로 차서 날아간 적도 있어요. 혹시 비비탄이라고 아시나요? 장난감 총에 들어가는 총알인데요. 오빠는 매일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동네 놀이터로 나가 친구들과 총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꼭 절 데려가는 거예요. 같이 총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용도는 총알바지와 바닥에 떨어진 비비탄을 다시 주워 담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빠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오빠를 쫓아 나갔는데요. 하루는 열심히 비비탄을 주워 담고 미끄럼틀 위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표물 발견, 목표물 발견. 설마 했는데 그 목표물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친구들과 목표물 된 저를 쏘아 맞추기 대결을 했어요. 작은 놀이터 안에서 정말 열심히 도망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왜 맞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저는 절 맞고 바닥에 떨어진 비비탄을 한 알 한 알 주워 모아야 했습니다. 폭력적인 오빠,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편애하는 할머니. 저에게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집에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기에 밖에서 사랑받아야 제가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에게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퍼부었는데요. 전 용돈을 안 쓰고 안 먹고 모아 친구들에게 썼고 공부도 사랑받기 위해서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반응도 달라지고 선생님들도 저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사랑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끌어모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매년 학급회장을 도맡았습니다. 중3을 마치고 엄마가 아연아, 너 캐나다 가서 공부할래?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영어 공부도 시킬 겸 친구들에게 집착하는 성격도 고칠 겸 저를 캐나다로 유학 보내셨어요.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라지니 항상 저와 함께하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너무 신나게 노는 거예요. 제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버려졌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저의 친구들을 향한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와 정말 뗄 수 없이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캐나다에 와서도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너 어디야? 누구랑 있는데? 그래 알았어. 이걸 매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계속 전화하니까 제가 점점 귀찮아진 거죠. 저는 그 친구의 어머니와도 친했는데요.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한 집착으로 친구와 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전 절망에 빠져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집안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검정고시를 보고 6개월 정도 수능을 준비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사랑에 완전 굶주렸었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선물이라는 것은 생일 때 케이크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기계에서 뽑은 인형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더라고요. 비싸지 않은 선물이었지만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그래도 남자친구의 생일이나 기념일은 혼자라도 항상 챙겼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만만해서였는지 무려 1년 동안 같은 동아리 후배와 진지하게 만나다가 딱 걸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 앞에 폭발해버렸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커플 후드티를 사줬었는데 제가 사준 것과 똑같은 후드티를 사서 그 여자애한테 준 거예요. 똑같은 커플티를 3명이서 나눠 가진 거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극도의 분이 치고 올라왔어요. 극도로 분이 나니까 앉지도 서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입에서 앗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헤어지면서 왜 그랬어? 했더니 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않을 것 같았어. 넌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어. 너 같은 여잔 결혼할 때 만났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만난 것 같아. 미안해.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부터 인간 자체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생겼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난이었어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단시간에 5kg가 빠지고 얼굴은 새카맣게 변해 있었어요. 그 당시 한 친구가 밥을 사주겠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너 왜 그래? 너 지금 완전 송장 같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저에게 그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저에게는 제가 50을 주면 100을 주는 동갑내기 친척이 있었어요. 그 친구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옆집에 살았어요.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나 함께였는데요. 제가 오빠나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전부 다 털어놓을 만큼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아이였어요. 저의 진심을 알아주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제 곁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으로 결국 23살의 나이에 먼저 천국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저에게 100의 사랑을 주는 존재마저 사라지고 나니 전 정말 꺼낼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믿음도 신뢰도 희망도 없었어요. 죽으면 끝이구나. 다 죽는구나. 영원할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 진정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있다고 해도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아주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희망의 끝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던 어느 날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 있던 오빠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아연아,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 지옥을 어떻게 믿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람, 청년 예수를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야. 넌 이게 믿어져? 하는 거예요. 대답 없는 저에게 오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 땅에 주고 가셨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야. 하는 겁니다. 전 이 오빠가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저는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만 늘어놓는 오빠의 모습에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는 그 이후 매일 전화를 했고 했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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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지겨웠어요. 처음엔 오빠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짜증을 냈는데 분을 낼 줄 알았던 오빠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때부터 저의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전 그날부터 무려 3년 동안 오빠를 핍박했는데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오빠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무시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이전에 폭력적이고 제멋대로였던 오빠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심한 욕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도 끊임없이 예수님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오빠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오빠 안에 진짜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빠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항상 분을 내던 오빠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폭력을 일삼던 오빠가 전화를 끊을 때마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보니까 나도 오빠처럼 자유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꽉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그해 온 가족이 한마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저를 뒤집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고 했지만 보지 않고 어떻게 믿지? 라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보지 않고 믿냐고요.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내가 보지 않고 믿고 있던 세상의 많은 역사들을 통해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역사들은 역사라는 사실만으로 한치의 의심 없이 믿는데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증인들의 죽음을 통해 역사에 박아놓은 부활이라는 사건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행하던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순교자로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너무 많은 상처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헤어질 때 남자친구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서 그 모습 위에 제 모습이 딱 겹쳐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말고 세상 사랑 좀 즐기고 올게요. 하나님은 죽기 전에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기쁠 땐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세상에서 받는 사랑만 찾다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간절해지던 저의 그 악랄한 중심이 너무 처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가늠했던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보여주셨습니다. 전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냥 저를 위해 죽으셨더라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거였어요. 저는 제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니까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내 의를 위해,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내 만족과 영광을 채우기 위해 주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구석에 처박아 두고 주변 사람들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제가 취하기 위해 발악했던 거였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고, 네가 찾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노라고 수없이 소리치셨는데 저는 완전히 제가 주인 되어 귀를 막고 그 간절한 예수님의 음성을 짓밟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하실 죄,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사랑의 본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그동안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미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원망도 사랑으로 바뀌었는데요. 저는 오빠의 폭력의 모든 원인이 할머니에게 있다고 생각했기에 할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존재라는 것이 선명해지니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임해버렸습니다. 이젠 할머니를 사랑으로 섬기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드디어 변하지 않는 참 사랑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랑에 집착하지도 구걸하지도 않아요. 제 안에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과의 진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즉시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즉시로 작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친구들과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씀으로 해결받은 문제를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항상 같은 문제 앞에 넘어졌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어요. 이때부터는 친구들의 행위가 아닌 넘어지는 친구들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보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복음만 이야기하니 한 친구의 표정이 변하고 저에게 고민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친구를 잃을까 하는 마음에 그 순간부터 입을 닫아버렸을 텐데 더 이상 제 시선은 사람의 반응에 있지 않았어요. 이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듯이 친구들에게도 이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니까 너무나도 쉬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관계는 제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완전히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오빠와 저는 이제 완벽한 동역자가 되어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만나기만 하면 싸웠던 우리는 이제 눈만 마주치면 새벽이 다 되도록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좋다고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송장 같던 얼굴에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빛나는 얼굴로 변화되었어요.
사랑에 집착하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졌던 제 마음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 사랑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뿐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집착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은 제가 가진 것을 빼앗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넘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로 확증된 예수님의 사랑을 생명 다해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명해 특허받은 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불편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불편과 쾌변 3일 이내 불만족 시 100% 환불 1600-8988